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많이 부르죠.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직분을 사용해서 우리가 호칭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이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사기 때문에 성도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성도죠. 그렇죠?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 도자가 무리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무리를 지칭해요. 거룩한 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그런 어떤 복수로 보통 얘기를 할 때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라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의미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이 성도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에서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성도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느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데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삶을 귀히 여겨주시고 복 있다고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느냐? 악인의 꾀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으로부터의 꾀.
악의 꾀가 뭐죠? 우리가 악의 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선악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악의 반대는 선이잖아요. 그죠? 선과 악의 기준이 뭐죠? 저거는 악해, 저거는 선해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항상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뭐냐?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선한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질문하는 구원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가 선한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오직 선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의 기준은, 절대 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게 흔들려 버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계에 이렇게 돌아가는 뉴스들이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아주 전 국민이 아주 거의다가 카톨릭을 아주 굉장히 독실하게 믿는 그런 나라인가 봐요. 아르헨티나가. 근데 아르헨티나가 아주 뜨거운 그런 물결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낙태를 허용해달라는, 낙태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국민들 반 이상이 아마 막 그냥 열심히 데모를 하고 막 그냥 막 사회적인 굉장히 이슈가 됐나 봐요. 그래서 십몇 년 만에 그 낙태법이 통과가 됐대요. 지금 교황도 뭐 아르헨티나 출신이라면서요. 하여튼 그런 나라인데 낙태가 통과됐다는 거예요. 뭐 낙태가 좋냐 나쁘냐는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그런 논쟁이 있어요. 예? 상황 윤리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느냐, 막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논란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럴 때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할까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뭐가 앞서요? 그냥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더니 이게 맞더라, 이게 틀리더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얘기를 하고 그거를 주장하고 그게 정치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거기에서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려 버리고 어려움을 겪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뭐로부터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 생각이 주장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같이 된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악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의 꾀라고 말씀하시죠. 악인의 꾀로부터 우리가 분리돼야 된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한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신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 얘기는 무엇로부터 기인한 얘기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머리 위에 새가 지나다니는 것은 어떻게든 막을 수 있지만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우리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마귀가 사탄이 역사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붙잡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악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악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고 분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악에서, 악의 꾀에서 분리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주 이렇게 secure, 딱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오늘 예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언제 쓴 말씀이죠? 감옥에서 어려운 가운데 쓴 거잖아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쓴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고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악의 꾀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서 우리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서. 죄가 뭔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죄라는 것은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죠? 예, 저 하얀 보드에 관역이 가야 되는데 이 화살이 나가야 되는데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죄인의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반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죄인의 길을 벗어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멸망하는 길은 그 길이 넓대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협착하대요. 길에 대해서 말씀할 때 길이 넓고 협착하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길의 특징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는 거예요.
저희 그 할아버지 그 이제 명절 때 그 성묘 하잖아요. 산속에 있으니까 뭐 1년에 몇 번 안 가는 거니까 처음에는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막 그냥 숲풀이 너무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낫으로 다 베고, 그래서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렇게 그 묘지가 있는데, 근데 깜짝 놀란 거야. 한 번은 왜 깜짝 놀랐냐면 항상 거기가 막 그냥 숲으로 우거져가지고 나가기가 힘들었거든요. 막 가시도 찔리고 막 옷도 막 그냥 막 더러워지고. 근데 거기가 그냥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거예요. 그냥 알고 봤더니 거기 등산객들이, 거기가 이제 길이 나 있으니까 글로 이제 계속 다닌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가 사람들이 계속 밟으니까, 이 사람이 한번 이렇게 밟으면요 아주 생명력이 좋은 그 잡초들도 나오지를 못한대요. 땅이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근데 그게 길이 된 거예요. 길이. 사람이 많이 다니면 거기가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없었는데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인의 길. 그러니까 뭐죠? 죄인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반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복의. 그 죄인의 그 오고 가는 그 길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오고 가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서 거기가 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의 길에서 구분돼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고 편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심리 속에는 사람들이 가면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적게 가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이 맞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매일매일 다녀서 그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죄인의 길인지 모르고 그 길에서 떠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구별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만한 게 뭔가 제가 사전 찾아봤거든요. 오만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오만, 좀 어이가 없었어요. 오만하다. 이래서. 오만이요, 거만할 오에 거만할 만이에요. 그래서 거만을 또 찾아봤어요. 거만. 그랬더니 거만은 또 뭔지 아세요? 거만할 거에 거만할 만이에요. 그러니까 거만하다, 오만하다 다 똑같은 그런 한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상태를 오만하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게 에러건인데 원어에서는 조롱하고 비웃는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 빠졌죠. 그 길을 반복하니까 길이 됐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의 자리가 돼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뭐를 해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게 가만히 말씀을 보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돼요. 내 삶의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 이제 앉아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율배반적인 말씀이죠.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은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해가는 것이 무슨 그게 유익이 있고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해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쫓다가 죄인의 길에 서다가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결국에는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 주저앉는 것이죠. 이런 이들의 결국은 오늘 6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결과는 망하게 된다. 죽게 된다. 사망이다. 그러면 오늘 1절 후반절에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에서 또 죄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분리되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2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시편 1편은 저하고 인연이 아주 깊은 말씀이라고. 뭐 몇 안 되는 이게 짧잖아요. 그리고 이 절을 통해서 통째로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신학교 갈 때 시편 1편을 쓰시오. 주관식 1번 문제여가지고 아주 제 내용이 확 바뀌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아,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복되는 거구나. 매일 그렇게 말씀을 봤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뭐 재미있는 영화가 될까요?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책이 될까요? 뭐가 될까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뭐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될까요? 뭐 어떤 인간관계가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여기 금덩어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뭘 선택하겠어요? 다 열이면 열 이 금덩어리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이 꿀이라는 것은 맛있는 거라는 거, 최고의 진미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방법,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도 우리 주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복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인생이다 말씀해 주시는 인생은 구별된 인생입니다. 죄인의 길에서, 악인의 꾀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향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